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말씀은 오랜만에 사자성어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연말쯤, 신년쯤 사자성어로 말씀을 좀 시작을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자성어입니다. 변동, 불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잘 보이나요? 안 돌아가나요, 지금? 네, 됐습니다. 네. 오늘이 첫날이라, 너그러이. 네. 변동불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사자성어는 아닌데요. 이 교수신문에서 지난해 연말에 우리 사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주역에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변하고 움직여서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보면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듣고 보면 그렇게 심오하거나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사자성어죠. 세상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 그건 상식입니다. 이만큼 살아오신 여러분의 경험, 연륜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또 느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변화라는 것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변화는 또한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문제는 이 변화하고 변동하는 속도와 넓이에 있는 것입니다. 유행이 달라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뭔가 세상이 변하고 있고 달라지고 있다. 그게 유행이 달라지는, 롱패딩이 유행을 했다가 지금은 숏패딩이 유행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과거에는 예측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사회는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의 인류는 어떤 모습일 거야. 그런데 요즘은 1년 후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1년을 예측한다는 것 이제는 불가능해요. 이제는 달 단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복합위기라는 표현. 복합위기. 좀 딱딱한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5가지로 짧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 위기입니다. 정치적 위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험을 다 해보셨으니까요. 피부로 더 와 닿을 거예요.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80년간 전 세계는 민주주의라는 토대 속에서 나름의 안정적인 세계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민주주의가 유효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더 이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스템으로 기능하지 않는, 가능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것이 차고드냐면 극우라고 하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옛날로 말하면 파시즘이 다시금 전 세계에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보이시면 이것이 얼마나 현실로 다가왔는지 알 거예요. 특히 10대, 20대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너무 과장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유럽은 이미 이 극우라는 사람들이 점점 정치 세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안보 위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이른바 신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소련이 양대 냉전 체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금 민주주의가 쇠퇴하면서 신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또는 다극화되는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요 국가들이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한화 잘 나간다는 소식 듣고 계시죠? 방위산업.
무기를 몇 조씩 팝니다. 우리나라 전차를 사기 위해서 모인 경매하는 자리에서 외국의 관료들이 주먹다짐을 하고 싸웠어요. 왜 니네가 싹쓸이 해가냐, 한국 전차를. 나눠 사가자. 진짜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할지 나쁜 일이라고 해야 될지 무기 판매로 지금 세계 2, 3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유럽이 무기를 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있어요. 뭐 중국, 러시아, 뭐 미국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군비 경쟁이 아주 지금 치열하게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환경위기입니다.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과거에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지금은 지구 열대화를 얘기합니다. 보일링이라는 거예요. 워밍이 아니에요. 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시잖아요. 지난 한 해 우리 여름 날씨, 겨울 날씨 이미 경험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상합니다. 사막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물론 우리 세대는 아니겠지만 이제 사막이 녹지가 될 수도 있고요. 녹지였던 곳이 사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현실로 다가와 있는 문제들이에요. 넷째는 경제위기입니다. 뭐 이 또한 우리가 이미도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른바 자본주의라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스템이 앞서 말했듯이 똑같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양극화 수준이 아니라 초양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불안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노력해도 집 한 칸,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다. 내가 한평생 노력해도 내가 이전 세대와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열패감들이 젊은 세대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들을 갖습니까? 그냥 이 세상 무너져 버려라 해요. 그래서 지금 10대, 20대들이 극우적인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이럴 바엔 때려엎자. 다 부숴버리자. 이런 지금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불안정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뭐 치즈 하나를 사려면 지폐 10kg를 달아서 판답니다. 자루에 메고 가서요. 이게 20년, 30년, 50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어제 야온 뉴스예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기술 위기입니다. 기술 위기. 우리의 기술들이 점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구가 주인을 위협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AI 정말 유용하거든요. 정말 요즘 많이 씁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이고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어요. 그냥 전통적인 기술들은 파워를 끄면 됩니다. 우리가. 코드 뽑아버리면 돼요. 근데 이 AI는 그럴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넘어서는 수준의 이 인공지능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곳곳에 급속하게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다 보면 이거 찬양 은혜롭다. 그 전부 AI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 무슨 광고하거나 이런 거 잘못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전부 AI입니다. 이제 AI가 영화를 통째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됐고요. 뭐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들을 현재도 가능한 수준의 그런 기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기술이 발전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통제 안에 있을 때 그런 것이죠. 이 통제를 벗어나 버리면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5가지의 위기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거 위기인데 이거 심각한데 그렇게 느끼고 피부로 와닿는 뭐 그런 위기들이 있으신가요? 무슨 뭐 안보, 경제, 뭐 지구온난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들이 없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이 위기들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리고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변화하고 이런 위기가 범람하는 이 세상,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주 전통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야, 어떻게 살지?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앞으로 내 10년, 20년 어떻게 살아내지?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기는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 속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향과 가치와 선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어떻게 살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지? 그렇다면 그거에 따른 내 선택은 뭘까? 이 질문에 담겨있는 키워드들이에요. 살아가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 추구하는 가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선택. 그리고 이 질문에는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삶은 내가 그려나가는 캔버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굉장히 인간 주도적인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삶은 내가 그려나가는 도화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호기로운 질문이기도 하죠. 이 질문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는 일정 부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을 결정해 갈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격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질문은 상수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되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질문을 멈춰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가치가 흐려지고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멀쩡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고 지극히 상식적이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이 또 필요한데요.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는 다른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의 키워드에도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키워드는 생존, 견딤, 극복이라는 주제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생존의 문제예요. 견디는 거예요. 극복해내는 거예요. 좀 더 투쟁적이죠. 그리고 아주 고단한 현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삶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고 버텨내야 할 현실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는 비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책들을 읽어보셨는지요? 여러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으면서 더 유명해지긴 했는데 이분이 다루고 있는 책들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맞이하고 있는 내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게 트라우마가 있고 내게 상처가 있고 내게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거나 눈 감지 않는 거예요. 또는 내 상처를 보복하거나 또 다른 폭력으로 응징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한강 작가의 모든 책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자, 비유하자면요. 첫 번째 드렸던 그 질문은 여기 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배를 어디로 내가 몰고 갈 것인가? 라는 그런 항해의 목적지에 관한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거친 파도를 그렇다면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항해 기술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는 이 두 가지 질문 모두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만 있다면 갑작스러운 시련 앞에서 무기력하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게는 선택권이 있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그려갈 수 있어. 호기롭게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탁 걸려 넘어져 버리면 순간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 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질문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질문만 있다면 고통을 버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요. 삶이 너무 고단해지죠. 삶이 너무 비극이 됩니다. 삶의 기쁨이나 방향들을 아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변동불거의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두 질문의 균형 그리고 조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의 명확한 답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을 2026년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근본이 되는,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삼아서 이 말씀의 바탕 위에서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고통과 위기가 일상인 삶의 현실에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세 가지의 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자, 먼저 악인의 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악인의 꾀. 여기서 꾀는 히브리어로 에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차, 히브리어. 어떤 의미냐면 생각, 조언, 충고, 계획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이나 조언이나 충고나 계획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언하고 충고해요. 우리에게요. 그렇죠?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나 이런저런 미디어들이나 또는 주변의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삶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해라 저걸 하지 마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아침 방송에 수많은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살을 빼려면 이걸 먹고 뭐 이거 하려면 뭐 저걸 운동을 하고 수없이 많은 충고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찬찬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이기심을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TV를 돌려보다가 여러분 여행 관광상품 안내하는 채널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쌉니다라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 사람들 자선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남으니까 그 짓 하는 겁니다. 후레이팬 팔아먹고 옷 팔아먹는 사람들 이거 공짜도 갔습니다. 어디 가서 못 삽니다. 어디 가서 왜 못 사요? 사죠. 근데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요. 막 매진임박이라는 거예요. 그냥 눌러보셨죠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사보질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택장애가 있었어요. 고민하다 끝나요. 방송 끝나버립니다. 진짜 저 상품을 사면 내가 싸게 살 것 같아요. 그날은 막상 그 여행 가보세요. 호텔 형편없고요. 밥도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자꾸 데려가요. 물건 사게 시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인들을 어르신들을 데리고 일본 여행을 갔는데 가자마자 가이드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일본의 약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일본 사람들이 왜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아십니까? 이 낫또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공항에서 그 성도분들 반이나 넘는 분들이 300에서 600만 원어치 낫또를 사갔답니다. 물론 그게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돈 쓰는 걸 뭘 문제 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침 방송에 그렇게 나온 거 나중에 광고 채널에 보시면 그 과일, 그 약 그대로 또 팝니다. 기가 막혀요. 서로 콜라보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을 능력으로 미화하죠. 어떻게든 장땡이라는 거죠. 돈만 벌면 그 자리에 오르면 그걸로 다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넘쳐납니까? 정말 혹해요. 자극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알고리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편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주장들을 점점 더 강화시켜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또 열심히 설파합니다. 그들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충실한 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세상에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 악인의 꾀, 즉 혐오, 차별, 탐욕의 논리를 우리는 분별하고 거절하는 지적인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우린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참 피곤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우리도 휩쓸려 버리거든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요? 길은 반복되는 행동이나 습관, 사회적인 시스템을 의미해요. 꾀가 생각의 단계라면 이 길은 그 생각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넓은 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다수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여겨요. 야, 누구도 그렇게 했대. 아이고, 어떤 장로님도 그랬다는데. 아이고, 말을 못해. 어떤 목사님도 그랬다는데. 야, 어떤 박사가 그렇게 했대. 그럼 끝인 거예요. 그 직함이 개런티를 해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하죠. 왜요? 나만 가는 게 아니니까. 너도 나도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니까 옳다건이에요. 이 길이 안전하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어떤 성찰이나 비판 없이 군중심리에 떠밀려 가는 것. 우리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년 주일부터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이 얘기하고 아멘하고 끝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딱딱한 조금 힘든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넓은 길이라고 해서 언제나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옳은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인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리는 안주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네, 앉으면 눕고 싶은 거죠. 그냥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만한 자는 비웃는 자를 의미해요. 냉소주의자들, 회의론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소망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본들 뭐가 달라져요? 목사님 말처럼 그렇게 해봐야 나만 힘들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힘들고 번거롭게 살라고 하세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정받고 훨씬 더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예,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조롱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경이요? 교회요? 믿음? 다 그 소용없던데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 무시합니다. 선을 위해서 그렇게도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나 기도해봤어. 나도 새벽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봤어. 나 기도원에도 가봤어.
나 별짓 다 해봤거든? 근데 내 인생 뭐 없던데? 그렇게 냉소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 끌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냉소의 자리에서 우리는 단언컨대 일어나서 경탄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뭐 없어, 냉소, 불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는 찾아가고 발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놀라움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린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전히 그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한 한 가지 실천을 명령해요. 1절이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어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 안 하는 것만도 사실은 대단한 것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고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돈의 뿌리를 박습니다. 누구는 명예, 권력의 뿌리를 박습니다. 누구는 평판의 뿌리를 박아요. 누구는 오로지 자식의 뿌리를 박습니다. 저마다의 뿌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도 뿌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날 살아오게 했던, 살아가게 하는 그 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뿌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도 살아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이 꼭 붙잡았으면 하는 말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버리면 1년 힘들어집니다. 남은 인생 정말 고단해지고요. 저는 몹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이자 토대로 삼은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하십시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시내가 흐르는 그 옆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싱그러울까요? 그 나무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함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아무 때나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토양에 언제나 물이 흐르는 메마르지 않는 곳에 심어진 나무일지라도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열매를 맺고 저절로 자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 비바람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때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면 뭐 인생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왜 찾아요? 기도 같은 걸 왜 하겠습니까? 겸손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니 나는 저절로 100m 10초에 뛰어지던데 당신은 이게 안 돼? 나는 시험 보면 100점 맞던데 넌 왜 100점을 못 맞아? 너 바보야?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살아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이제 이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또한 어느 때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과정에 있어요. 아직 도달하지도 않았고 아직 마침표를 찍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모두가 다 과정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꺾여서는 안 되겠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버리고 돌아서 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삶은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을 지경일 수는 있어요. 흔들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우리는 견뎌내야 하는 것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힘겨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유명한 싯구를 말씀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라는 그 유명한 싯구. 믿음의 삶은 열매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까지 포함이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만 딱 돼서 그 말씀만 품는 것은 위험해요. 전체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악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복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에 비유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상상해 보십시오. 겨가 날려다니는 것. 뿌리가 없는 거죠. 삶의 기초와 토대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없어요. 그냥 그때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땜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요. 시류에 따라, 이익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한없이 가볍게 떠밀려 다닐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지혜로운 처신으로 이야기해요. 능력 있는 선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정해졌어요. 망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중에 오늘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면서 의미를 찾아가면서 하루를 살아내고 한 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2026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해가 바뀌는 것이 이제 별 느낌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뭐 똑같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만 딱 예배드리고 내 삶 마무리하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올해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올해가 어떤 시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스위스에서 새해 첫날 큰 화재가 발생해서 뭐 40명이 죽고 뭐 80명이 위독한, 그들이 기억이나 했을까요? 생각이나 했을까요? 알 수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떠하든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단호한 거룩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날, 모든 순간 저와 성도 여러분과 우리 길벗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의인이며,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시편 1편을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 절 한 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